네, 주시는 성경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와 요한을 보시니 그들을 배에 있어 그물을 건너뛰는데 다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담아 큰 영광을 돌립니다. 또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까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마스크 쓴 채 눈인사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건강하며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 지난 시간에 승리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무기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각중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일부는 장악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무기의 연료가 떨어지고 또 보급품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 공격에 대한 차질이 생겨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인으로서 이기셔야 하는 겁니다. 늘 승리하셔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을 두고 이겨야 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지는 자는 비참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노리객감이 되고요, 상대방에게 꼭두각시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를테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요, 마귀가 우리를 늘 짓밟아 버리거든요. 그래 우리는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예, 잘 기억하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뒤새겨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시는 말씀은 부르시는 분과 부름 받은 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나의 재능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기술을 쓰겠다고 하는 것, 그 대단히 보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쉬는 것, 노는 것 좋은 것 같지만은요, 어쩌다 피곤할 때 쉬는 게 값어치가 있지요. 1년 12달 계속 쉬고 놀고 할 일이 없어 보세요. 내가 이거 무슨 의미로 사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사는 건가? 삶의 회의감이 든 거예요. 뭔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찾고 긍지를 갖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앞서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3일 지나면 4일째 가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제 이미 사전 투표가 있어요. 과거는 지도자가 군림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물론 독재 국가는 지금도 그 지도자의 위치가 그렇긴 한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도자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이죠. 국민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필요한 일꾼을 선택해서 이 나라를 행복하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번영하고 발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런 지도자, 그런 일꾼, 그게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뽑아야 돼요. 지역 감정이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말을 듣고 너무 의아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현 통일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요, 그 검색해보면 알아요. 통일부에서 발행한 달력, 카렌다. 근데 통일부의 그 모든 재정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죠? 북한에서 대주는 돈인가요? 국민이 내는, 우리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카렌다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조선 노동당 창건일이 달력에 그게 기념일로 빨간 글씨로 그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보라고 그 달력을 발간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게 뭐 잘못됐냐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 세금으로 발간된 그 카렌다에 제가 거짓말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세상을 떠난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이 왜 필요한 거고? 북한 지도자가 우리 먹이 살립니까? 현 김정은이 생일을 왜 통일부 달력에다 집어넣고 국민의 세금을 그걸 발간해야 되냐? 조선 노동당 창건일을 왜 거기다가 기념일로 거기다가 달력에다 넣어야 되겠냐 그 말. 여러분 북한은요 이미 망한 정권이에요. 우리나라 규모는요 70대 1이라고 그래요. 70대 1 경제 규모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도 북한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뭐 그런 데서 목사님이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오신 목사님이 듣기가 민망해서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북한 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거기 이제 북한 주민을 위해서 농장도 만들어주고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북한에 가면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북한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초대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닭고기가 상당히 귀빈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닭고기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는요 개고기, 보신탕을 닭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닭고기, 즉 개고기를 이제 최고의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을 하는데 전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요. 이건 이제 개고기를 이제 냉장고에 넣는데 너는 개고기가 전기가 나가면 얼었던 것이 뭐 어떻게 되죠? 한도가 풀어지고 또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얼고 또 전기가 또 꺼져가지고서나 뭐 절전이 되거나 뭐 완전히 그러면은 또 풀어지고 이제 그런 이제 개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그래도 그게 참 귀한 손님이라고 귀한 음식이라고 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거 먹고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걸 먹고요 입으로 막 토하고 밑으로 싸고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날이 새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희한한 걸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희한한 걸 봤나 봤더니요 옆에서 수술하는데 이 마취약이 없어가지고요
생배를 찢는 거예요. 생배를. 그러니까 막 죽는다고 그 옆에서 막 호함을 지르고, 또 옆에를 보니까 이빨을 뽑는데요, 마취약이 없잖아요. 이 마취약이 없으니까 생리를 막 뽑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 그래서 북한을 칭찬하고 북한을 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서 생리도 한번 뽑아보고 생배도 마취약 없이 한 번쯤 수술 좀 받아보라고. 여러분, 지도자 잘 뽑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 5년 동안 잘 이끌어 가야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도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누가 부르신가 봤더니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여 쓰겠다고 할 때 영광이요, 영광이 아니요? 회사 사장님, 회장님이 당신을 특별히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좀 위촉하겠습니다. 당신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임명하겠습니다. 영광이요? 영광이 아니요? 영광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거, 그거 대단히 귀한 것임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시시한 분 아니잖아요. 5년 임기로 마치는 대통령 정도가 아니잖아요. 평생 동안 회장님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회장님의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대단한 분이요. 그 왜 부르는가 봤더니 두 가지요. 첫째는 뭐예요? 구원시켜 주려고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죄에 시달리고 죄의 고통을 당하고 죄 속에 탄식하고 이렇게 해서 죄 속에 수고하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엔 멸망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혼들을 생명의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함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최고의 복받습니다. 그 이런 자들에게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셔서 우리 아빠가 되신 거잖아요. 관계가 멀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잖아요. 그분 앞에 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라도 모든 죄 뭐라 했죠?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흰눈보다도 더 이게 양털 그 백옥같이 양털보다 더 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싸구려 아닙니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만이 있으리라. 세상에서도 흔히 그렇잖아요.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난 자식을 가리켜서 무슨 수저라고 그러죠? 금수저? 아, 금수저구나.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나중에 편안하게 살고 나중에 그냥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를 가리켜서 금수저라고 하는 금수저. 우리는 그러면 무슨 수저예요? 예? 금금수저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늘 강조하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깨끗하게 해결받아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조금이라도 남은 거 아니에요? 누구만큼이라도 혹시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건 자기 생각이 조금 깃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헛술하거나 빈틈 있는 분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해 놓았다. 그래서 그분이 너는 의로워졌어.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깊이 기도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네가 하나님 노릇 해야 되겠다. 왜? 내 말을 안 믿고 네 생각을 믿으니까 네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왜 불렀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영원한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멀지 않아 갈 거요? 안 갈 거요? 많이 살아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니까 좀 서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많이 살아 이 자리에는 뭐 50년 이상 살 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멘 하니까 더 살고 싶은 거야. 멀지 않다니까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보통 아파트 세울 때 재개발한다고 해서 다 이사시키고 이주시키고 철거하면서 한 3년이나 한 4년이면 아파트가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파트가 뭐 아파트 참 디자인도 좋고 아파트 편리하고 아파트 깨끗하고 야 요즘 아파트는 과거 아파트보다도 참 주무도 잘 돼 있고 아주 쓸모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3, 4년이 지은 아파트도 그렇게 쓸모가 있고 막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나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 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처소 시시하겠어요? 귀하겠어요? 너무 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시는 것이 뭔가 봤더니 일 시키려고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줘라.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일을 시키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세상에도 일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하는 거예요.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질 때 그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키는 거예요. 야 세상 일도 귀하지만 나의 나라 내 나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해줘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는 일이 목적이 뭐예요? 고기 잡는 이유가 뭐예요? 네? 먹고 살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족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생계 포기하고 먹고 사는 거 다 포기해. 내가 하나님 일 시킬 테니까 그 일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 요 보니까요. 자, 그 보세요. 자, 29절, 30절, 29절, 30절 볼까요? 자,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니
부름받은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니 30절에 뭐라 했어요? 시몬의 장모가 아내의 어머님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아뢰었단 말이에요. 여쭈었단 말이죠.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 그 말 아니겠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좀 일어나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병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고기 잡아가지고 병원비가 제대로 된 것 같다 안 된 것 같다? 고기 잡아가지고 병원비 마련해서 병원도 가봤겠다 안 가봤겠다? 가봤겠다. 가봤는데도 어떻게 됐다? 낫지는 못하고 치름을 보고 여전히 두루누워 있다 이 말. 맞죠? 그런데 자 31절에 나아가사 뭐예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가 떠나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바로 일어나서 며칠 걸린도 아니고 몇 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즉시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쉬는 거리라. 누가 하신 거예요?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병원비를 마련하고 그거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게 아니고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누가 해결해 주더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은요 생활에 지장이 왔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고요 더 평안하게 하시고요 더 형통하게 하시고요 더 놀랍게 여기심을 믿으시면 아멘. 나를 위해서 일꾼 되라. 그 일 중에 최고의 일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물고기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물고기 그거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만큼 보람되고 귀한 일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119 구급대원이 목숨 걸고 귀를 하는 것은요 돈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월급 바라보고 그거 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거 하다가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병원의 의사가요 돈 벌기 위해서 의사 되면은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돈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린다는 긍지와 자부심,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최고의 의술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 고쳐서 살게 만든다는 이 보람과 긍지가 있어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야 내가 월급 받고 이 일을 하다면 너무 이게 위험도가 높아. 잘못하면 정말 출동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하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쉽게 떠들어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받는 어떠한 생활비보다 보람이 있어요. 긍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낳는 뭐가 되라? 어부가 되라. 지금까지는 팔팔팔 뛰는 싱싱한 물고기 잡아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 시장에다 파서 그거 가지고도 생계를 근신히 이어가고 네 장모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해가지고서나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도 여전히 들어놓여 있는데 나만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일만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 망했고 예수님 따라 다 가난뱅이 됐고 예수님 따라 다 빚졌고 예수님 따라가 빚에 시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늘 빚 갚으라고 쫓아다니면서 빚쟁이에 시달렸다. 그런 말씀을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러 갈 때 지팡이도 가지 말고 옷도 두 벌 갖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가져가지 마. 야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하는 대가가 주는데 내가 확실하게 책임져 줄게요. 너희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연연하지 마. 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 가면 내가 또 예비한 사람이 있어. 내가 준비시킨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사니까 제자들이 굶어 죽었다든가 가난했다든가 빚에 시달렸다든가 그런 말씀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류 역사의 제자들만큼 빛나는 이름으로 독보적인 이름으로 기념된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이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인가 봤더니 똑똑한 사람 불렀을까요? 대단한 사람 불렀을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 많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야, 네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으로 충분해. 너 배운 거 없어도 내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네 것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네 것을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공급하고 내가 채워주고 내가 능력 주고 내가 건강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게. 그러니까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런 사람을 부르는다는 특징이 뭐냐?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릴 게 없어.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 능력은 그분이 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체험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멋지구나.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면 믿어지죠? 머릿속으로 믿는 거 말고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진짜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성경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빛나는 이름이 됩니다. 무명의 마리아가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성경에 교회마다 마리아해, 마르다해, 마르다 선교해, 마리아 선교해 무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교회마다 여전도의 각 선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르시는, 병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고 병든 자를 불러주셔서 병을 고쳐도 건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잡아 지혜롭게 하시고 별볼이 없는 자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머리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보세요. 다윗도요 형제 중에서 가장 그 부모님으로부터 별로 인정 못 받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얼마나 귀한 지도자가 됩니까? 모세가 자기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도망치면서 나를 보려면 차라리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세요. 나는 말 주변이 없고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말 입술이 뻣뻣하고요. 혀가 뻣뻣하고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능력을 드러내십니까? 얼마나 전능하심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스펙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아유 나 힘든데 난 어려운데 나 지금 고기 잡어 그거 시장에다가 팔고 내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주저주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자 18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곧 뭘 버리고 금을 버려두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쓰신다라고 할 때 이거 안 됩니다.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좀 생각할 여유 좀 주세요. 가족들하고 가족회의를 좀 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자, 또 20절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뭐예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아멘 하고 주여 가겠소이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더라 이거지.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생각 많이 해보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요 토요일날 답장이 오더라고요. 주일날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충청도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냐고 그랬더니 경기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문자가 늦게 답장이 오냐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돼서 토요일날 은혜가 왔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답장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아예 답장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 충청도도 아니고 그건 무슨 도요? 하여간 감사해요. 그래도 자, 여러분 즉시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앞에는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즉시 하는 게 그게 복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 맞다 믿음이 와도요 조금 뭔가가 조금 느슨하게 생각할 여유를 가지면 그 틈에요 싹 누가 들어오냐면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요. 야, 너 형령이잖아. 너 가족들이 틀림없이 반대할 거야. 너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너 지금 하면 안 돼. 마귀는요 늘 하나님 일을 해방하는 해방꾼이요. 우리가 복받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이끄는 쓰임받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잘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행복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많은 마귀는요 꼭 우리가 골탕 먹여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우리가 멸망에 처해야 되는데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방해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이 없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주목해야 될 곧입니다. 곧 바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세요? 야, 독자 이삭을 들여라 할 때요 며칠 말미를 주세요. 일주일간 말미를 주시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99세에 잉태해가지고 100세에 낳은 자식이 드릴지 말지. 그리고 100세에 낳은 자식이 거의 다 커서 13살 먹었으니까 113살 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다 큰 아들 아니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좀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자기는 그렇더라도 아내에게 의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날이 새기 무섭게 날이 밝아오기 전에 일찍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보니까 장작도 나무단도 메고 불도 가지고 안 보니까 잠도 안 자고요.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밤에 그걸 다 준비해놓고 날이 새기를 딱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즉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하는데 왜 주저주저 합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요 마귀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가 반대하니까 안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너 비난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하고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맨 천지가 그런 일이요.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는 예가 된대요? 아니요가 된대요? 언제나 예, 아멘. 노멘이 아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노멘.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일꾼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정말 누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으세요. 뭐 쓰임 받지 않아도 전도하면은요, 그 자체가 일꾼이고요, 그게 하늘나라 큰 상급이 돼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이 일은 하면 할수록 능력이 오른다 안 온다? 어떤 일이라도요, 처음에 서툴 수 있어요. 서툴기 때문에 다가서기가 좀 벅찰 수 있는데 해보면은요, 익숙해집니다. 몸에 배입니다. 나중에는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해서 망정이 있지, 하면 할수록 능력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이력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십니다. 죄인을 불어서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자에게 더 큰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해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주전에도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국민이 필요해서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쓰임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